안녕하십니까. 목회학 4강의입니다. 우리 전번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목자와 목사 이 부분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강의를 하나씩 해 나가겠습니다. 목사와 목자의 자격도 또 해야 될 일들이 있죠.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씩 이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목자와 목사. 그러면 먼저 목자를 세우는 이유에 대해서 저희들이 녹취한 것을 가지고 알려주신 것을 가지고 말씀을 기록한 것을 보겠습니다. 2018년도 2월 2일 날 사역한 기도 사역 중에 목자를 세우는 이유, 왜 목자를 세우는가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자, 목자는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또 어떤 일이 있을 때 이와 같이 설명을 해 주거라. 신앙이라는 것이 삶이라는 것인데 이를 알고는 있지만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알 수 있게 하고 또 삶에서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그것을 잘 알 수 있게 하여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삶인데 그 삶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믿지 않는 자든 믿는 자든 우리 정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인지 오래 하지 않는 분들인지 모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성경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어떻게 사는 것이 정의와 공의로 사는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사는 것인지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양무리의 본이 되셨던 것처럼 본이 된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는 새 신자들에게 설명을 잘 해야 되는 것이다. 삶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도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그 안에서 어떻게 실행이 되고 또 거기서 어떻게 삶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하나님의 성품이 삶 가운데 나타날지를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은 말을 해주면 척척척 알 수 있지만 그런 사람도 있고 말씀을 알아도 그 말씀하고 삶하고 연결이 안 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일을 하라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을 목자로 세운 이유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초신자든 잘 아는 분들이든 모두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 잘 알 수 있게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목자로 세웠지. 그냥 세운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18년도 2월 2일 이야기하면서 목사란 목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목사라는 것은
목자와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라는 것은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성도들에게 알기 쉽게 삶에 적용하는 것을 행하는 자들이다.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성도들에게 알기 쉽게 삶에 적용하는 것을 행하는 자들이다. 특별히 어려운 자리다. 다 안다라고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삶에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 것은 삶 속에서 훈련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되는지를 잘 알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론이 있다고 그가 성장한 자라고 할 수 없다.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삶의 적용을 잘하는 사람이 장성한 자라고 하는 것이다. 이론이 가득 있으면서 삶의 적용을 못해서 실수하며 내 앞에 오는 것과 사람 앞에서도 책임 못 지고 하나님 앞에서 책임 못 지는 삶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삶에 적용을 하여 적용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또 사람과 친밀해질 수 있는 십자가를 말하고 또 하나님과 관계를 말하면서 사람과의 관계는 말을 하지 않는데 이는 하나님과 친밀함은 이야기하지만 사람과의 친밀함은 이야기를 안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하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잘 된다고 말을 하는데 아니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관계만 잘 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사람들과 관계가 먼저.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했잖아요.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인다고 하는 이 구절은 잘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안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할 때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할 수 있는 삶의 적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관계를 잘 할 때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할 수 있는 삶의 적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안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실수들을 많이 한다는 것이다. 그래 놓고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을 다 했으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볼 때 그것을 내 앞에 할 일을 다 한 것도 아니요. 사람 앞에 할 일을 다 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이제는 내 앞에 할 일을 다 했다라고 하는 그 공식을 이제부터는 성립시켜야 한다. 나와 친밀한 자는 자기가 나락으로 떨어지면서까지 사람과의 관계를 끊지 않는 것을 원한다.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서라도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여서 나와의 관계도 사람과의 관계도 지속시키는 그러한 삶이라. 이것이 내가 살아있는 것이요 너희들이 나와 함께 삶을 사는 증거가 되느니라. 나는 배우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못된 삶들 공개했죠. 이제 그 삶을 살려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이 내용이 정말 잘못되었다면 그로 가지 않아야죠. 그러나 그것이 맞다면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만 좋아질 것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관계도 바로 세워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네 번째, 목사와 목자의 자격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목자의 자격. 목자의 자격이 아니라 목사의 자격. 목사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는 목사의 정의가 뭔지 아셔야 되죠. 목사는 개신교의 성직자로 교회에서 예배를 이끌거나 교회를 관리하는 직책으로 교회와 교구의 관리 및 신자의 영적 생활을, 성도들의 영적 생활을 지도하는 직을 가진 자를 목사라고 한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는 개신교의 성직자,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를 이끄는, 또 교회를 관리하는 그 직책을 가지고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와 교구들, 성도들을 잘 지도하는, 영적 생활을 지도하는 이 직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목사님들이 이 영적 지도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요소를 가지고 지도할 때가 많죠. 그것을 내려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목사의 직무. 목사의 직무는 교회의 예배 또 예전을 집례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의 교육과 생활을 지도하는 것,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 비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임무를 하는 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교회 예배 예전, 성도들의 교육, 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복음 전하는 것, 이것에 대한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의 목사. 교회의 목사는 담임 목사가 있죠. 물론 원로 목사님도 계시지만 담임 목사와 부목사, 그리고 각 기관의 기관 목사들도 있죠. 그래서 여러 직책을 맡아서 사역을 하고 있죠. 이름은 많습니다. 행정목사, 선교목사, 음악목사, 뭐 이렇게 좀 많죠. 그러면 네 번째, 목사의 자격. 목사는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목사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신학대학교 또는 신학대학원에서 신학교육을 이수하고 교단의 목사와 안수 절차를 거쳐야 하죠. 그러나 오늘 신학대학교가 교육부에서 이루어지는 신학대학교가 있고요.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종교적인 신학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단에서 하는 신학원,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차에 따라서 교단에서도 할 수 있고 하죠. 그렇다면
이 목사 교육의 과정의 단계를 보면 첫 번째 단계는 신학대학교 입학 및 학사학위 취득이죠. 고등학교 졸업 후 신학대학교 4년제에 입학하여 신학 관련 학위를 취득해야 한다. 신학대학교에서는 목회자로서의 기초를 다지는 전도사 고시를 보게 된다라고 이제 하죠. 그러나 우리 총회에서 하는 또한 이제 부분들이 있죠. 고등학교 졸업하지 못한 분들, 중학교 졸업하거나 또 학교를 다니지 못한 분들은 또 거기에서 절차를 거쳐서 교단의 그 절차를 거쳐서 할 수 있는 길도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신학대학원 MDB죠. 신학대학원 진학 및 석사학위 취득이죠. 신학대학교 졸업 후 각 교단이 인정하는 신학대학원에 입학하여 MDB 과정 2, 3년 내외 목회학과 또 THM 과정 3년제 신학까지요. 과정이 있고 일반 석사 학위를 가지고 목사의 일을 하려고 하면 디민이라고 하는 박사학위 과정을 수료하면 또 목사 자격을 얻을 수가 있죠. 대학교 나온 사람들, 대학원 나온 사람들 통해서 또 박사학위 과정들 있죠. 또한 신학학술 박사학위인 THD에는 목회자들이 받을 수 있고 PhD는 철학 박사들이죠. 대학원생이 받을 수 있죠. 이 과정에서 목회 실습과 심화 교육을 받고 교단별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때에 뭐를 줄 수 있냐면 강도권을 주는 강도사 고시와 목사 고시를 보게 되죠. 대학원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단계로는 목사 안수 및 현장 목회 시작이죠.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교단의 심사와 인증을 거쳐 목사 안수를 받고 실제 교회 목회를 시작하게 되죠. 그러므로 교단의 규정을 확인하고 따라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목사의 교육 과정의 단계죠. 그러면 목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자세히 알아봅니다. 앞에서도 알아봤지만 목사의 과정의 교육은 성경신학과 조직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과 기독교 문화신학을 중심으로 각각의 세부 학과를 교육하는 것이죠. 첫째는 성경신학, 주경신학이라고도 하고 서기신학이라고도 하죠. 여기에는 구약, 신약, 성서 해석, 또 원어, 성경 원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성경신학이 있고요. 두 번째는 조직신학, 이것을 교의학이라고 하죠. 신론, 인간론, 구원론, 기독론, 교회론, 종말론, 기독교 변증학, 기독교 윤리학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역사신학이 있죠. 역사신학. 교회 사학이죠. 구약사, 신학사,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 종교개혁사, 근세교회사, 현대교회사, 성서고고학, 또한 한국사가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실천신학. 이 실천신학은 선교학, 목회학, 교회 행정학, 교회 상담학, 예배학, 교회 음악학, 설교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기독교 문화 신학이 있죠. 이것을 문화 신학이라 해서 문화학, 미디어학, 공학, 예술학, 사회과학, 체육학 이런 과학, 이것을 기독교 과학 이런 관점에 대해서 또 연구하는 신학이 있죠. 그렇다면 목사에 대한 가정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자의 자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앞에서는 이제 목사에 대한 부분들, 우리 신학에 그걸 해야 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고, 오늘 목자의 자격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목자의 자격에 대해서, 목자의 정의. 목자는 여러분 다 알다시피 목축을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목회와 목양을 잘하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목자는 목회, 목양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되죠.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목숨을 버리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목자의 직무는 어떤 것인지 우리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목자의 직무는, 목자는 다윗 왕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그 직무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죠. 직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목자는 양들에게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는 직무이죠. 양들에게. 그래서 시편 23편을 통해서 요약해 보면 목자가 해야 할 일이 있죠. 첫째는 목장이 있어야 합니다. 일할 곳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 양들을 의의 길로 인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약을 통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잖아요. 죄에서 안 믿는 것에서 믿는 것으로 가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거잖아요. 그 길로 인도해야 되죠. 그 다음에 양들이, 성도들이 안이하게 하야죠. 안전하고 평안하는 삶을 살 수 있게끔 해야죠. 그 다음에 공급해야 될 것이 있죠. 양식과 음료를 공급하고 상처를 치유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목자가 해야 할 일들이죠. 또 목자는 그 양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게 해 주셔야죠. 하나님과 함께 그 푸른 불밭에서 편안히 쉴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목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는 영혼의 목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영혼들을 잘 이끌어 줄 수 있는 목자.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을 잘 시켜줄 수 있는, 성령님과 관계, 예수님과 관계, 아버지 하나님 관계를 잘 해줄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또한 예수님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목자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목자가 되기 위해서 올바른 사역을 하기 위해서, 또 목자가 안 된다면
바로 배워서 여러분들이 양으로서 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도 잘 알고 올바른 신앙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의 목자. 교회의 목자. 누구가 목자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교회의 목자는 큰 목자이신 그리고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지요. 목자는 교회의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목사, 부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안수 집사들은 리더자로서 목자의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물론 베드로 사도가 나는 장로로서 그런 이야기했지만 그건 직무지요. 이 직무를 받은 여러분들은 목자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양으로서의 양에 이끄는, 부리를 이끄는 양이 있듯이 여러분들도 성도들의 맡은 성도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지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장로, 감독, 집사와 교회를 위해 세우는 자들이 목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중에 세운 자들이 있다라고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역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심부름 전하는 자죠. 사도, 선지자, 말씀하신 걸 그대로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교사, 가르치는 자죠. 그 다음에 능력 행하는 자죠. 이것은 사단들과 악한 영들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그 능력.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 그리고 서로 돕는, 또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목자의 역할. 그렇다면 목자의 자격, 목자는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의 목자는 장로들을 의미하고 있죠. 오늘날 교회는 두 가지 구별된 표준을 가지고 세우고 있습니다. 첫째는 엄격하고 철저한 심사를 거쳐 전문적인 리더자를 뽑는 것이죠. 전문적인 리더자. 목사, 부목사, 이런 부분들을 함께 가지고 있죠. 또한 두 번째는 평신도로라고 말하는 목사님 아래에 있는 장로를 뽑는 것이죠. 평신도에서 뽑혀지는 장로, 권사, 이런 집사, 이런 직분이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목자인 장로들은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시험하여 보아야 하고 공적으로 성도들 앞에 세운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장로의 자격은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 7절과 디도서 1장 6절에서 9절과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3절에 기록하고 있죠. 이는 영혼의 목자의 자격이죠.
영혼의 목자. 여러분, 영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사역할 때 설교를 하고 예배를 하고 찬양을 하고 또한 구역을 다스리고 성경을 가르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는 가운데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해야지 세상의 어떤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목자는 푸른 초장에 가서 먹을 것을 주는 것은 양식, 음료, 이것을 꼭 깊이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목자가 되어서 어떤 양식을 공급하고 어떤 음료를 공급하는 것인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것은 바로 뭘 위해서 하느냐 하면 영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영혼.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양식을 공급해야 되고 영혼을 위해서 음료를 공급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 영혼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이 없다면 다 헛거예요. 어떤 생명? 영생의 생명. 영생의 생명이 이 안에서 움직여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생의 생명을 공급하지 않는다면 다 헛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영생의 생명을 위해서 양식과 음료를 공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요한복음 6장 53절, 52절, 53절 이렇게 쭉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생명의 떡이 아니면, 그래서 예수님의 살이 아니면, 예수님의 육체가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 있죠. 음료는 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혈, 피를 먹고 마시지 않는다면 이 생명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생명을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합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기 위한 일을 합니까? 세상 지식을 가지고 세상의 삶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이 영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 목자의 자격을 갖추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2016년도 11월 8일 날 목자들이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선교협의회는 세상 사람의 명함대로 회장이라고 말하지 말고 여기를 맡고 있는 총 책임자라고 말하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총회장, 노회장, 회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선교협의회 회장, 선교협회 회장,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나는 이 선교의 총책임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말하기 힘들면 섬기는 이들이라고 말을 하거라. 저희들은 이 교회를 섬기는 자입니다. 저희들은 이 선교협의회를 섬기는 자입니다.
저희들이 이 선교회를 섬기는 자입니다. 저희는 이 학교를 섬기는 자입니다. 아주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거라. 그리고 감투를 쓰려고 하지 말거라. 감투를 쓰려고 하지 말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박 터지지 말고 모두가 다 내 집의 각 분야를 맡은 책임자로서 그렇게 일들을 하거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내가 행하는 일이라. 내가 지시하고 내가 명령함으로 너희들이 이 체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세상 유래 어디에도 없는 나의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이 온 세계 주영강 선교 협의회로 이 땅에 도래하는 것이니라. 천국의 모습이라라고 예표합니다. 천국의 모습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새 예루살렘 성. 너희들이 주인임을 자처하지 말고 주인 집의 일을 맡은 자로서 충성된 자로서만 일을 행하는 것이 천국의 모습이니라.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그 일을 맡은 자로서 충성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들에게 어떠한 직함, 즉 회장, 부회장,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직함 등뿐만 아니라 교회의 목사, 장로, 권사, 부목사 등 이런 직함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에는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것이 기업이냐? 회장이 있고 사장이 있고 부사장이 있고 그런 직위가 왜 필요하냐? 너희들은 다 내 집에 충성된 일꾼인 것만이 족하니라. 이제 내 나라에 와서 내가 너희들에게 면류관을 씌워줄 것이니 땅에서 그 직함을 가지려고 머리 터지게 싸움을 하지 말고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라고 겸손하게 너희들의 위치와 직위를 정확하게 표현하거라. 그렇게 하여 자초되지 않도록 조심하거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 너희들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잊지 말고 너희 어떠한 것들을 내세우지 말고 주인의 말을 순종하여 나가는 모습 하나만 내게 보여주거라. 충성된 일꾼이라는 것은 각자의 책임은 있으나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이것을 명심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사와 목자의 자격을 갖추어야만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삶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관계를 세우는 일을 하는 목사와 목자가 되는 훈련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배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목회와 목양, 이 목사와 목자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다섯 번째는 목양. 그러면 우리는 목자는 목회와 목양을 함께 해야지요.
그러면 목자는 목회와 목양을 함께 해야 하는 것이죠. 그냥 한 가지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목회는 뭘 하는 거냐 하면, 목회는 양떼들을 양육하고 보호받게 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죠. 목회는 많은 양들이 모이잖아요. 그 모이면 그것만 그냥 놔둬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잘 뭐 해야 돼요? 또한 관리하는 체계들을 세워가야죠. 목양은 양떼를 인도하고 영양을 공급하는 역할을 해야 하죠. 나가서 물도 먹이고 풀도 뜯고 공급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이는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을 잘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목회와 목양이 교회 생활도 필요하고요, 사회에 나가서의 그 삶도 필요하죠.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갈 수 있게끔 체계적인 부분들이 필요하죠. 그렇다면 목회와 목양의 차이는 뭘까 있을까? 어떤 차이가 있을까? 목회의 직무를 보면, 목회는 교회에서 예배, 교육, 교제, 봉사, 선교를 총괄하는 사역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진행하며 교리교육과 교회 운영 감독 등 교회 사역 전반을 책임지는 직무를 목회의 직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두 번째, 목양의 직무. 목양은 성도의 영적, 현실적 필요를 돌보는 섬김으로 성도의 어려운 문제를 기도하며 현실적 도움으로 섬기는 일을 평생 헌신해야 할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목양의 직무와 목회의 직무가 구별이 되죠. 그렇다면 이것은 따로따로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회와 목양은 서로 상호 보완 관계입니다. 목회는 교회 전체를 돌보는 교회 공동체에 초점을 두어 돌봄과 지도하는 관계에 있다면, 목양은 양육에 중점을 두고 영적 성장에 초점을 두어 영적 양육과 보호로 잘 성장하게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역은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보완이 되지 않는다면, 상호 보완이 되지 않는다면, 따로따로 간다면 잘못 갈 수가 있죠. 그래서 목회는 교회 공동체 전체를 돌보는 사역을, 목양은 성도의 영적 성장과 돌봄에 집중하는 구체적인 사역임을 알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목회와 목양의 직책을 보면, 목회의 직책은 첫 번째, 예배인도, 예배와 예전을 집행하는 부분, 또 성도의 교육과 지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믿지 않는 자, 비신 성도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파해야 되는가, 이 부분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는 설교와 성례 진매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 또 우리 성례를 어떻게 집례해야 되는가, 거행해야 되는가, 이것도 해야 되는 일들이죠. 목회의 직책으로서 해야 될 일이죠. 설교해야 되고요, 성례 집례해야 돼요. 그런데 설교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돼야 되죠. 그 다음에 교인의 양육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것에 우선 둘 때가 많죠. 정치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세상의 삶을 가지고 행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잘 교육해야 되고 양육해야 되죠. 그 다음에 교회 치리에 참여하죠. 목회 직책으로서. 당회의 결정을 치리하는 일을 목회로 직책을 통해서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 목회의 직책은 말씀 전파와 성례에 우선을 두고 행정권은 후순위에 두지만 공동체 전체를 아우르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 목회의 직책입니다. 그러나 목양의 직책은 첫째, 예배 인도 및 교리 교육. 그래서 예배 준비와 진행, 성도들에게 교리를 가르치는 것 이야기하죠. 두 번째는 신앙 상담과 갈등 중재, 영적인 고민 상담, 교회 안의 갈등을 조정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목양의 직책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 운영을 감독하는 교회 행정, 사역 분담, 교구, 우리는 이제 구역이라고 하기도 하고 목장이라고도 하죠. 관리. 그래서 교회 전반에 대한 운영 책임이 이제 있죠. 그래서 목양의 직책은 결국에는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교회 공동체의 건강한 발전을 두지만 개별 성도의 영적 양육과 돌봄에도 초점을 두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목회와 목양의 직책의 분리로서 서로 상호 보완해 가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는 이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봅니다. 목회의 자세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교회 사역을 할 때에 목회하는 목사가 될 것인지 아니면 목양하는 목사가 될 것인지 선택이 필요하죠. 성경에는 목양하는 목자이지 목회하는 목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목회하는 목사는 신학에서 나온 용어로 성직자이죠. 그로 인해서 목회는 공동체의 의미를 두지만 목양은 양육의 의미를 두기 때문입니다. 이로 목사는 가르치고 다스리는 감독에 초점을 둔다면 목자는 모두를 아우르는 생명과 양육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는 목회를 한다는 것은 목회와 목양을 동시에 알고 서로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하죠. 그래서 성경은 목자의 역할을 말하고 있지만 우리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시편 24편을 통해 여호와 하나신 아버지께서 목자이고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선한 목자이라고 했던 것처럼 또 제자인 베드로가 내 양을 먹이고 치라고 하였다 것은 목자인 것을, 그래서 목사는 예수님의 양을 잘 먹이고 잘 자라 건강하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목회하는 목사는 감독자로서, 목양하는 목사는 목자로서 영혼을 위하여 자신의 영혼을 내어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내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 것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 행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된다는 것은 목사와 목자의 관계를 가지고
즉 장로와 감독이 하나로 해야 되는 것처럼 목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목양의 관계, 목회의 관계를 서로 보완해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목자로서 정말 목회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4강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